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달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번 한 달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달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고 특별히 사순절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들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등장한 병법서인데 중국이 수십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전쟁이 넘치던 시대에 필승법으로 이렇게 여겨진 책입니다. 위기 시대에 지금도 이 책이 훌륭한 지혜의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혜가 이 책에서 전해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또는 백전불패,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후퇴하지 않는다 또는 지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전쟁 중에 적을 알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적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은 잘 아는데 그에 비해 나를 알지 못하면 뭣도 모르고 덤볐다가 크게 당하거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속담 중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는 범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덤빕니다. 근데 범이 하루 강아지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만만해서 결과가 너무 뻔해서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으면 놀았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강아지는 자신을 상대하지 않는 범을 보며 자신이 강한 줄 착각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적과 나를 구분하고 적과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이라고 해서 꼭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부에 많은 유혹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적,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죄,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나에게서 불을 끄는 수많은 죄업들을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이자 전도자인 D.Y.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D.Y. 무디이다. 저로 말하면 최승윤의 가장 골칫거리는 최승윤입니다. 항상 제가 문제, 저 스스로가 문제고 스스로가 문제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스스로가 문제가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녹전리에 오면 유혹거리가 없을 줄 알았어요. 녹전리에 오면 진짜 나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밤에 잠깐 나갔는데 밤 11시에서 12시가 되면 녹전리에 불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정말 깜깜해요. 이러면 저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여전히 넘어지는 것에 넘어지고 제 고집은 살아있고 문제거리는 바깥이 아니라 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일 때가 너무 더 많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더 크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를 7제종, 7가지 죄를 정하고 그것을 죄와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전의 8주인데 이번 사순절에는 매주 7가지 죄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순절을 맞기 전에 전제에 앞서서 그 7가지 죄의 뿌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적을 알기 전에 곧 나의 죄를 알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전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고 전쟁을 준비해서 이번 사순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지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그러한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옵니다. 베드로전서는 배경이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쏟아집니다.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때 그들에게 그래도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죠 라고 위로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진리를 붙잡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바깥의 문제들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악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이제 그 정하심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우리를,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 곧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왕이랑 제사장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치라면 제사장은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원어원 중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 죄를 지고 가는 사람. 물론 진정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세상에 다리를 놓는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딱 붙어져 있어요. 하나님 것,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너희가 왜 그렇게 된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그리고 그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유와 근거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성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 죄와의 싸움,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다운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차가움이 무엇일까요? 사실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가움은 없다. 열이 없을 뿐입니다. 열이 없는 상태, 열의 부재가 차가움입니다.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없습니다. 빛이 없을 뿐입니다.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어서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는 빛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들인데 그곳이 빛의 자리입니다. 성령들이 사는 그곳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판단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붙잡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십니다.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령의 함께하심입니다. 원래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류민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정해진 것이 없는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돕니다. 왜냐? 우리 원래 있을 곳,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거류민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치 없이 머물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이유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으로,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고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그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느냐는 걸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약해지고 예수님으로 강해지는 삶을 꿈꿔야 합니다. 내가 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가 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을 바꾸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길 수 없다고 여기는 전쟁을 이기십니다. 나그네와 같고 해결과 같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적을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쟁을 이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싸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어떠한 세상의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혼을 거스르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릅니다. 곧 죄를 쫓아가게 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를 7죄종이라고 부릅니다. 7가지 죄의 뿌리인데 교만, 인색, 질투, 곧 시기, 질투는 곧 시기입니다.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 7가지 죄는 그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다른 죄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뿌리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교양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처절하게 매달려야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요즘 채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채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채식주의 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에게 어떤 농부 짓는 분, 농사 지으시는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농사만큼 많은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다. 성님들도 농사를 지어 보셔서 알겠지만 식물이 그냥 저절로 아무렇지 않게 자라지 않습니다. 전쟁입니다. 물과의 전쟁, 벌레와의 전쟁, 야생 동물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무엇인가를 죽여야, 무엇인가를 물리쳐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수고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전쟁을 경험해 보시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건 저건 따질 때가 아닙니다. 당장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러한 각오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각오로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욕망을 쫓는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아케피스는 우리의 저급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에는 평안이 없다. 언제나 평안은 욕망들을 제거할 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제거하고 이제 그 자리를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도 비교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악을 물리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선을 채워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그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제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선한 행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지피지기면 백성, 백정, 불태, 또 백정, 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주지기면 백정, 백성입니다. 주를 알고 나를 알면 이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를 약해지고 강해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에 낙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약할 그때에 주님이 강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알고 나를 알아서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 올해 목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 바로 563장 찬송이었습니다. 1절, 3절 찬송이 가사가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우리 한번 563장 1절, 3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563장 563장입니다.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있는 성경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있는 3절 한번 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가 우리를 기이 여기십니다. 높은 보좌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약함에서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시고 이번 사순절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이제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동안 매일 사순절 묵상집을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서 그리고 나에게서 찾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사순절 특별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숙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 예배로 저녁 예배로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나를 아는 시간, 곧 주를 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 십자가 바라보며 사순절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동안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성김입니다. 날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루 딱 3번 참을 일장 3번이면 살인을 범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선한 행실 3번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한 행실로 가득한 사순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성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다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 동안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죄의 뿌리를 부셔버리고 주를 알고 나를 알아서 백전백성하는 날마다 이기는 우리 모두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은혜의 자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를 알고 나를 알면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있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강하게 하시며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